오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사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조금 느슨해져 있습니다. 20장 말씀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 중반을 살펴보면 전쟁 중임에도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계속되는 승리 앞에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이 가진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더라도 자신의 장군들이 이 대적들의 왕을 무찌르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적들의 전리품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영적 나태함을 바라보는 두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사탄이 다윗의 영적 느슨해짐을 확인하고 그 틈을 노리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이어지는 전쟁에서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고 또 전투력을 보존할지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의 나라들뿐 아니라 지금에도 이 군대의 규모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올바른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계수된 숫자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든든해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110만 명, 남유다에서 47만 명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힘을 확인함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준비이자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국력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가진 힘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여 나가려는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이요 또한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해 보이는 생각들로 다윗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의 틈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에게도 찾아오는 이 유혹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그치고 진리로 또 성령으로 무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영적 느슨해짐으로 만들어진 그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보지 못했던 이 죄에 처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이 악을 죄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윗의 충직한 종 요압을 통해서도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압을 압박하고 채근하여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다윗이 가진 영적인 느슨함은 그 죄가 그의 문에 엎드려져 있더라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 죄가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 안에서 둥지를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물들고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인 느슨함으로 인해 다윗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거룩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 앞에서 다윗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죄를 뒤늦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죄의 길로 행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가 뒤늦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즉각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3년의 기근이든지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걸리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쉽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범하는 그 영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악의 싹은 결국 심판,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켜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죄의 용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다윗처럼 처절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느슨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늘 영적인 느슨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려 죄악의 길로 행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안에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죄로 여기지 못하는 느슨함에 빠져 있다가 주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느슨함에 빠져서 다윗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이 영적인 느슨함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죄로 여기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향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평안과 위로의 회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